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40일 여정을 마치고 주님 부활의 기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인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역사의 시작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평화의 임금이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꺾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는 여전히 공고했고 황제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향유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예수라는 분이 처음부터 안 계셨던 것처럼 빠르게 이전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실패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십자가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고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총성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죽음의 행진은 주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은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듯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절망 가운데 들려온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셨고 마리아는 응답했습니다. 이 부르심과 응답에 주목해서 오늘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계신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어둠이 다 가지 않은 이른 새벽에 주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함은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한 주의 끝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나 다시 새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은총의 새날이 열렸음을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또한 요한의 의도적인 기입입니다. 이른 새벽이라 함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입니다. 빛이 밝아오고 있으나 완전히 밝아지지는 않은 상태, 슬픔과 절망과 혼돈이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그때가 이른 새벽이라는 시간에 담긴 의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이렇듯 슬픔과 절망과 혼돈이 채 가시지 않은 때에 아직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고 여겨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 은총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분, 주님은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두 사람도 뛰어서 주님의 빈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니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무덤 안을 이렇게 잘 정돈해두고 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이렇게 빈 무덤을 확인하고 보고 믿고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간 이 빈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장 먼저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 주님이 계시던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보고 믿고 떠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주님이 계시던 그곳에 머물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 묵상을 했습니다. 빈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곁에 머물러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복음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긴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앞선 인물이고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길 정도였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젊은 나이의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 12사도가 모두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곁을 묵묵히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한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요 12사도가 부끄러워할 만한 신앙의 모범과 용기를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이요 매춘부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해방을 체험한 사람,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은총의 새날을 맞이한 거듭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세교회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의 이미지와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은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미지를 혼합해 이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덮어 씌우는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정적인 여인의 이미지를 덧씌워 서방교회의 남성 중심의 사도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희생양으로 삼아 온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바로잡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기독교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과거 억눌려 살던 자신의 모습과 이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가던 그 종의 삶을 끝내게 해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에 이르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세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사막 수도자들은 인간의 내면을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 수도자들의 통찰이 서방교회로 전달되었고 이후에 교회는 이 목록을 정리해서 수도 생활의 핵심 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7가지 대죄, 7대죄입니다. 수도자들이 경계한 7가지 죄는 교만, 탐욕, 음욕, 시기, 탐식, 분노, 그리고 나태입니다. 이 7가지 욕망이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사람을 이리저리로 이끌고 다니면서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굴레를 더 씌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사로잡은 7 귀신이 이 7가지 대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7가지 욕망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과 음욕과 시기와 탐식과 분노와 나태입니다. 빈 무덤 곁에 선 마리아는 이런 억압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런 죄들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 참으로 자유인으로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마저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계시던 곳을 보고 떠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는지 묻는 그들에게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을 눈앞에서 보았으나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직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신비를 보는 눈이 닫히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함은 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라부니, 선생님 하고 주님께 응답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마리아가 이에 응답함으로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와 응답하는 자의 관계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양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양의 무리가 있으나 선한 목자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자기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듯 주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선생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밝아진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어두웠던 그의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고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다시 굳건히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슬픔과 절망을 딛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섰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마리아는 참 자유인으로 다시 이전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으로 돌아가 담대히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인 18절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전함으로 말씀을 끝맺음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상심과 절망의 그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마리아는 주님을 뵙고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눈은 있으나 그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은총의 신비에 눈을 뜨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일어나 날마다 은총의 쇠날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